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십자가가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더 성화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에 합당한 삶,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삶, 십자가를 전하는 삶, 십자가가 삶이 되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절제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유다서 1장 3,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난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에 대한 말씀은 우리 유다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사순절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새벽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이고 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대부분이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그 시몬, 유다, 야요시유.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 야요시유와 함께 그 누이들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그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제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와는 다른 그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예에게 쓰는 말입니다.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는 또 이 말도 노예인데요. 특별히 휘페르테스는 이제 큰 배에서 노젓는 자, 배 그 지하 밑창에서 빛도 없는 그곳에서 노젓는 자, 둘로스도 주인을 섬기는 자,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힘쓰는 자이죠.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배도 마찬가지고 노를 저을 때 배가 나아가는 방향은 주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노예는 충성하는 거죠. 그런 단어를 자기에게 사용하고 있고, 야고보의 형제인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 주님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는 존재이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서신서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은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늘 강조되는 것이 은혜와 사랑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 너희 안에 이것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신문을 보다가 혹은 뉴스를 듣다가 분노하고 막 비난하고 남 탓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 주님이 내 주인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나도 주님 앞에서 긍휼을 받았기에 그 긍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너희 안에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안에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다 있어도 평강 없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쫓기고 살다가 나중에는 신경쇠약이 오고 고통하고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왜 편지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 이단들을 조심해라.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모두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왜 편지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편지를 계속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편지를 썼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싸워야 될 대상, 싸워야 될 생각과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의 핵심은 뭘까요? 그 단어가 지향하는 바가 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는 그냥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단어가 그냥 우리 안에 확 다가와요. 근데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썼을 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모두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믿음을 지켜라. 그것을 반대하는 이단 사설과 싸워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성경을 보면 행위가 굉장히 강조된 구절들이 많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도 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와 또 어떤 우리의 율법적 행위와의 관계,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헷갈리잖아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타협하고 받아들일까, 중재하고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분법 안에서는 그 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통합적 사고방식, 우리의 인생이 통합적이잖아요. 우리 예배라는 것도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은 저기 가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 우리의 감성적인 모든 부분, 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을 떠나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행위적 믿음, 통합된 믿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제가 야고보서 할 때도 강조하였습니다. 행위적 믿음인 동시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철저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그 다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삶이 없는데 교회 다녀요.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정죄해도 안 되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여러분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교리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성경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타락했고 구원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학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100%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선택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빙의 그 5대 교리 중에 제한적 선택이라는 세 번째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들은 모두를 선택했고, 선택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거부하는 거다.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다 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손상을 가는 거기 때문에 선택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적인 속죄. 이 좀 어려운 교리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 보혈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4절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가 공격을 하고 보면은 변승우 큰 믿음교회 거기서도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덧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고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손상당하고 공격당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돼요. 반대측에서 보면 야 저런 사람도 구원받았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해석할 때 그 믿음은 통합적 믿음이고 행위적 믿음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 다르게 표현을 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랑도 없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는가? 맞겠지 뭐. 나중에 한번 보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분명하게 어떤 인격적인 관계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믿음, 행위적 믿음, 통합적 믿음인 동시에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적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에서 공격당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약하니까 이만이나 어떤 구원파나 어떤 변승우 뭐 이렇게 회개나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쪽에서 공격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속에 있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과 또 선택하신 그 속죄와 불가학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 불가학적인 은혜 속에서 성도의 견인, 성도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교리예요. 아니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싸 주시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 5대 교리가 칼빈 우리 장로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두 번째 이단 거짓 교사의 특징은
2절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가만히 들어왔다. 그리고 이들은 심판받기로 분명히 작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 신천지 이만희가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가고,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교회 이런 데서 기성교단을 얼마나 공격하고 이거는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또 성도들을 데리고 가고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사탄 아닌 것처럼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뱀 가운데 역사하여서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유혹하고 죄의 열매를 이렇게 퍼뜨린 것입니다. 이단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지금은 이단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단들,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이런 그 이단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신비주의 속에 빠지고 말씀을 정통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가운데 좀 따른다니까 교만해져서, 사람들 모이고 만들면 진리를 떠나 있다면은 그거는 북한같이 나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 염려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전도, 선교,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변질시켜서 예수님 믿으면 된다. 구원파도 약간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깨달아야 된다. 구원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내가 태어났다면 태어난 생일을 아는 것처럼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은 율법에서 또 양심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또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이 성화와 회개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죄사함에 대한 구분들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은 그냥 된다.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육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되니까 우리는 은혜로 마음대로 살자.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연과 죄질 기회로 삼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로 죄의 기회로 삼는다면 이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데, 이단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간이고, 또 그
목표 지점은 십자가를 뛰어넘어서서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성찰하고.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삶이고.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십자가가 삶이라는 어떤 상징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삶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그것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그 육체의 어떤 내 마음대로 할 자유를 가지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교주의 은혜, 교주의 가르침, 교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자기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원리강론, 무슨 몰몬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성경에 다른 것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안상홍, 또 장길자, 이만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선생이라 그러다가 재림주라 그러다가, 장길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대면서,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음양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 어머니 같은 이미지가 너무 많다. 다 넘어간다니까요. 봐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 않냐. 동물도 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에게 돌아오라. 할렐루야. 다 돌아온다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자기들의 무슨 교적부가 생명책이다. 참 유치원 같은 이단들인데도 그 유치원 같은 이단들에게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누가 와서 유월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거의 이단이구나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 흘리시고 그 보혈을 말미암아 참 유월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는 유월절입니다. 주일이 유월절이고, 유월절기가 유월절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의 절기를 보지 못하면 아직도 구약 율법에 묶여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봐야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는 예수님, 진리는 십자가, 진리는 사랑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 가운데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패턴의 변화. 우리가 영상물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면 영상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읽는 기간,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이니까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기간, 타이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기다리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고, 지금은 아직은 또 코로나가 어제도 보니까 530명, 9시 531명까지 이렇게 올랐더라. 그래서 이런 시간대는 우리가 보지만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암송하면서 내 삶에 정말 이 기간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변화되어서 십자가까지 나아가고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며 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 40일 주일을 빼고 이 40일 동안 우리의 영성이 새롭게 되고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꼭 통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면서 주님 따라가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사상과 또 다른 생각들을 심어주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 분리되어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적 믿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믿음, 통합적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 관점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잘 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100%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믿음의 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인생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간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의 삶의 열매였고 결과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몫의 대인 십자가에 아버지 정말 그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한국교회와 또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제수요일로 선포를 하고 하나님 이마에 죄를 바르며 하나님 회개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십자가로 나아가며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변화들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평화의 열매들로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나 초조나 하나님 아버지 무의미나 하나님 우울이나 아버지 악한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하나님 감사와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아버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만년의 삶을 살고 계신 어르신들 오른장 중에 다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은 주님 피 묻은 보혈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